찬양 감사합니다. 계속 하울링이 나네요. 좀 도와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어 그런 삶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사도직 변호라는 그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역시도 그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바울 사도로서의 직분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한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꾼, 사도로서의 진정성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믿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진정성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추천서가 없다고 해서 가짜 사도라고 오해를 받고 있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모든 일 감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증개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이 어떻게 스스로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이는 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얼핏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무명한 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또 죽은 자처럼 보이고 징계받는 자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는요. 참 초라하죠. 이렇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도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런 모습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라면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유능한 자로 보이고 그렇게 하여야 하겠지요. 보기에도 번듯해 보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임에 틀림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어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도무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여요, 스스로 보기에도.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속이는 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모습은 참되고,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모습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자요, 징계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처럼 보였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매력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런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울처럼 이런 초라한 겉모습을 가져서 오해를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무 볼품없는 사람으로,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는데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사셨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촌구석에서 무리지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힌트가 없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셨던 거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아무 형편이 없는, 볼품없는 그런 나약하고 미련한 존재이고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내면의 진실함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자유함과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의 능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그런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교제도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라.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와 관계를 단절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문맥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문맥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한결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집단이 박태선 집단이죠. 신앙촌이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앙촌이요. 신앙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 살겠노라고,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끼리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들의 결말은 교주를 따르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믿는 사람들끼리 자급자족하고 그 안에서 살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기쁨, 은혜의 삶을 전하도록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인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맺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6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맥락 안에서 이해돼야 되는 것이죠.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다는 거죠. 이 헛되이라는 말은 텅 빈, 공허한이라는 뜻입니다. 받긴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쏟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헛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휩쓸려서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희생 헛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던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을 바라보니 바울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을 들어 바울을 올바로 판단해야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대껴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으로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휩쓸려서 그들과 똑같은 생각과 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울을 판단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울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바울의 진정한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존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우리가 빛을 담고 있다면 어둠과 함께 다닐 수 없죠. 당연히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담긴 이 빛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누군데요? 저요. 여러분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벨리알, 악마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나의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제는 걸어다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의무가 생긴 것이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린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과 18절도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 속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거룩한 삶을 당연히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 순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동네에 부잣집이 있어요. 집도 으리으리하고 그 안에 매일 잔치가 벌어져서 매일매일 맛있는 것도 먹고 영이 날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가고 싶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집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옷 입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먹고 살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다고 그 집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집의 일꾼으로 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집에 직장을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일꾼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 집 종이 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저절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양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기에 그 집에 걸맞는 삶을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습관을 가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이제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네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라고 말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 많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턱없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그 집 사람답게 살아가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거룩한 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전도를 몇 명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안다는 거죠.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이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연습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깨우쳐 주시기에 우리는 조금씩 거룩한 삶을 연습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약속을 가졌다고요. 약속을 가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이에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만. 18절 시작. 18절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부터 시작합니다. 노란색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의 말씀, 전능하신 주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퍼펙트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씩 성숙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텔레이온. 조금씩 종착역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한 삶을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분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함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는 그 연습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보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보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부족하죠. 그러나 무엇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조금씩 거룩한 삶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을 바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명예를 바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부를 바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건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뻔하죠.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세요.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건강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도구는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우리의 부를 가지고,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명예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신다면 명예를 주시겠죠.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부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족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겉모습일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겉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무명한 자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볼품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는 세상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런 삶을 기대하며, 그런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요 사도된 바울 일행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마음으로 영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영접한다라는 단어, 이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뜻의 코레사테는요, 빈자리를 마련하다, 공간을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명령형, 2인칭 명령형 동사로 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빈자리를 마련해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들이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사역을 했죠. 다른 데에 비해서 재정적인 후원도 받지 않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만들을 하면서 교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한 것이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오해가 다 풀렸고, 바울 자신도 오해한 사람들을 정죄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명확히 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자 함이라. 아멘.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다고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사 가지고 서로 파당으로 나누어 싸우고 교회를 세운 바울을 불신으로 배격하였던 것이죠. 이런 천대함을 받았던 바울은 얼마든지 박차고 일어나서 포기하고 다른 교회로 가서 지낼 수도 있었죠. 바울을 환영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진정한 교제,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그렇게 많은 환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환난을 당하긴 했지만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한이라고 번역한 파레시아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파스와 말을 의미하는 레시스의 합성어입니다. 모든 말이라는 뜻인데 이 파레시아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레시아는 자유민으로서 거침없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파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말하기에 솔직하게 말하고 신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 말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다 말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 말하면 사이라서 너무나 서로를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아서 서운한 것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다는 거죠. 환난 중에 있지만 위로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서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애정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요, 어찌 보면 친척들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 속에 있죠. 친척들은 1년에 기껏해야 서너 번 정도 만나는 게, 명절에 만나는 게 전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주일마다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사우나도 가고 점점 친해지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말들이 오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서운한 일이 있기도 하죠. 친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거리를 유지하거든요. 서로를 존중하거든요. 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친해지면 이제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의도가 아닌 말을 하게 되고 말하다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본심이 아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 들 때도 있고 서운한 마음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입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서 불협화음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고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될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친목단체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거룩한 삶에 연습하는 것이 이곳 공간이에요. 때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론 오해를 받아서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연습, 거룩한 삶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연습하면서 오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받아주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